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삼박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잘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뒤에 17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과 땅과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거기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큰 복을 주겠다, 이제 큰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특별한 복,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메가톤급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로 말하면 메가톤급, 아주 큰 배가 있고 작은 배가 있고 돛담 배가 있고 똑같은 배지만 틀립니다, 크기가. 근데 오늘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인가? 같은 복이 아니라 복자 앞에 큰 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복. 저는 그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아,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큰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큰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큰 복은 따라서 합니다. 순종으로 온다. 순종으로 큰 복이 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되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 그리고 큰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그 축복, 그 큰 복은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순종의 복, 어떻게 하면 이 순종의 삶을 살아서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아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은 말씀대로의 순종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의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대로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은 말씀대로의 순종이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드리라고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양을 잡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잡아 드려라. 그리고 어디에서 번제로 드려라? 어디에서? 모리아 산에 가서, 거기 내가 너에게 지시한 거기 알지? 거기. 저기 말고 거기 가서 양 말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저기 말고 내가 가르쳐준 저기 가서 말이야, 거기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래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하나님 우리 집에 지금 양이 잘 키우고 있는데, 소가 지금 잘 큰 게 있는데 저 소나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저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는데, 이 번제를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드릴까? 말씀은 다 까먹고 헤브론에 가서 번제를 드릴까? 아니면은 저기 유대 광야에 가서 번제로 드릴까? 아니면 저 시온산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말씀은 다 까먹고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렸다고 하면 이건 말씀대로 순종은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모리아 땅, 하나님이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말씀대로 양이 아닌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렸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대로 한 순종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믿음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네가 순종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 가지로 믿음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내 마음대로 이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주님 앞에 봉사생활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건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말씀 그대로 네 독자 이삭, 그리고 내가 지시한 저 모리아 땅, 거기에 가서 예배를 번제를 드려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모리아 산이 아닌 시내 산이나 헤브론으로 갔다고 하든지 아니면 막벨라 굴로 갔다고 하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큰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다른 짐승으로 번제 드리려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앙 테스트하는 거리가 먼 순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복 받을 수 있는 길은 다 피해가. 헌금 생활도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다 피해가. 근데 열심히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아닌 내 마음대로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 만홀히 여기는 거.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렇게 신앙 테스트와는 거리가 먼 그런 순종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정확히 지켜야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떨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에 보면은 설교 말씀도 열심히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가지 않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 들으면은 신앙생활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눈먼 소경에게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눈에 바르고 저기 있잖아, 소경, 내가 이야기하는데 저기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 네,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 예,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흙을 바르고 있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 왜 꼭 저 먼 데까지 가서 하라고 그러지? 우리 집에 여기 옆에 있는데 너 집에 가서 물 떠놓고 진흙을 싹 씻어라? 그래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실로암까지 가서 거기 가서 네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냥 집에 있는 물로 씻어도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 무시한 자기 편리주의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멀어도 그 실로암까지 더듬거리며 가서 거기에 가서 씻어야 그 눈이 밝아져서 앞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순종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집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많이 같이 갔는데 혼인잔치집에 가보니까 너무 흥겹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으니 이건 완전히 망칠 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면 떨어진 포도주 다시 만들어서 먹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예수님에게 가면 다 해줄 거야.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하인들에게 저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떠다 주어라 라고 했어요. 그때 그 하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예수님, 포도주가 없어서 포도주를 지금 연회장에게 갖다 드려, 사다가 드든지 어디 가서 사다 줘야 되는데, 아니 이 물을 잔뜩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이 물을 갖다가 연회장한테 떠다 주면 우리 야단 맞을 텐데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말씀대로의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대로의 순종. 여러분, 그냥 순종이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의 순종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의 순종이기 때문에 힘든 거지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 자, 그렇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하반절에 보십시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 있잖아, 알지? 그 산, 거기 모리아 산, 거기 가서 드리란 말이야. 거기 가서.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아야 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알고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의 죽음의 비극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제쳐놨어요.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리뭉실 전달되지 않습니다. 항상 선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들려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입맛에 맞게 이것을 재해석하거나 아니 입맛에 맞게 이것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거는 순종, 말씀대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자기 편리주의대로 하는 거죠. 편리주의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헛수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 예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정확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첫 번째는 말씀대로의 순종, 두 번째로는 즉시 순종이었습니다. 즉시 순종. 따라합시다. 즉시 순종.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은 즉시 순종이어서 즉시 순종. 여러분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루, 이틀, 일주일, 아니 40일 기도해보고 금식 기도해보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 맞아? 하루 이틀 지나면서 생각 좀 해보고 기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시간을 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이 공백 기간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날 수 있어요. 이 공백 기간. 그리고 이 공백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지금
순종을 할 건가 말 건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둘러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일러준 곳 모리아 산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 있지 않느냐, 거기에 가서 나를 위하여 네 독자 이삭을 잡아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밤을 새우고 나서 아침에 일찍이라고 오늘 본문에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말은 즉시 했다는 말, 즉시 했다. 할렐루야. 즉시 했다는 거예요. 즉시. 아침 일찍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결단 사이에 시간의 갭을 남겨두고 두게 되면 그 머뭇거리는 시간 속에 무엇이 역사할까요? 머뭇거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공백 갭 있잖아요. 그 공백 기간에 만약에 하루 이틀 일주일이 그 공백 기간이 있다고 하면 그 공백 있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이 틈타게 돼 있어요. 사탄은 다른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머뭇거리고 있는 그 공백 기간에 사탄이 다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하나님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할 것을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할 것을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바로 보면 그 순간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할 거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남아있는 공백 기간에 사탄이가 와가지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싹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결단하는 그 머뭇거리는 중간 사이에 그 사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머뭇거릴수록 그 사이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씨앗을 넣어주고 하나님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린다. 그게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무대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 돼요. 사탄의 무대, 그게 어떤 무대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것, 그게 사탄이 역사하는 무대란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대로 아멘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즉시 순종인 거예요. 즉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샌드위치처럼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알잖아요. 햄버거. 이 햄버거하고 중간 사이에 뭐가 있어요? 토마토, 불고기 햄버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쫙 붙어 있어야지. 이게 벌어지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공백을 두면 둘수록 그 공백이라고 하는 중간 사이에는 항상 사탄이가 틈을 타가지고 이제 말씀이 들려와서 이제 예를 들면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 미워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아멘 하고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서 그런 생각이 듣고 결단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도로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머뭇거리면 하지 못하는 일이 꼭 생기게 돼 있어요. 바로 결단하는, 바로 결단.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결단 사이에 사탄이 공격할 공간이 없고 틈을 주지 말아야 즉시 순종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순종은 즉시 순종해서 즉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이게 뭐지? 그러고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지나면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어떻게 바쳐 이렇게 귀한 아들을, 그러면서 어쩌면 순종 못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새들이 날아와서 그 뿌린 씨앗을, 그 말씀을 채가버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새가 날아와서 굴러다니는 그 씨앗을 채간 거예요. 씨앗이 딱 떨어지면 그 씨앗이 옥토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옥토에 딱 심어야 되는데, 심겨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앉아있던 새가 보고 있다가 날라와가지고 그 씨앗을 딱 채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함으로 내 가슴의 마음에 옥토의 밭에 딱 심어야 되는데, 그럴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는 순간에 내 의심이 들어오고, 그러는 순간에 사탄이가 와서, 이 새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딱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열매가 없느니라.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 말씀에서 보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옥토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즉시 마음에 받아 아멘하지 않고 그 천금보다 귀한 말씀을 내가 빼앗기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마음밭에 심기우기 전에 사탄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열매가 없는 것,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겨서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너에게 메가톤급 큰 복을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나? 아침에 일찍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즉시 순종.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인내함으로 순종입니다. 따라서 인내함으로 순종. 순종도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견뎌야 됩니다. 그 순종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돼. 인내하는 순종이 아니면 그거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언제요? 제3일에 그랬어요. 3일에.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는 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3일은 30년, 300년, 100년 지나는 것만큼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굉장한 기간인 거야. 이거는 여러분, 이 3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100번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아브라함에게서 이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의 번뇌와 아브라함의 이 머리의 생각이 돌아가는 회전이 별의별 게 다 일어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냥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이삭을 눕혀놓고 양 잡는 것처럼 잡으려고 했다. 그러면은 이게 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이삭을 데리고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3일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3일 길은요
굉장히 인내가 요구되는 거야, 인내가. 근데 그 인내를 3일 동안 끝까지 지키며 그거를 순종을 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순종이야, 이게 순종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여서 말씀하신 그 장소로 이삭을 데리고 즉시 순종하여 떠났는데 그 길이 3일 길이라고 오늘 4절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3일은 잠깐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3일 길은 3년보다 길고 30년보다 긴 시간이 아니었겠는가?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 10번, 20번, 100번도 흔들릴 수 있는 긴 여정이었어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려. 끝까지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흔들림이 올 수 있어요. 다시 집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야, 아브라함, 이삭, 안 되겠어. 이틀 동안 걸어가다가 안 되겠어. 그리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인내함으로 아브라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큰 순종, 인내의 순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내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 순종. 하다 말고 그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인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 가다가 끝낼 수도 있고 이틀 걸어가다 끝낼 수 있고 아니면 3일 길 거의 다 가가지고 마음이 변신할 수 있어요. 순종 다 끝까지 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마음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칼을 들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완벽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했던 노아의 120년 인내 순종으로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3일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 순종으로 그렇게 걸어가서 그 순종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대로의 순종, 두 번째 즉시 순종, 세 번째 인내 순종. 순종은 곧 복을 받는 길이다. 순종은 곧 복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